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 넘도록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10번 연속 듣기 10번 연속 듣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찬양들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생기는 줄 아시죠? 평안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참 코로나가 이제 끝날까 저제 끝날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델타 변이 또 오미크론 변이 변이가 생기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질병청에서 통계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통계예요. 독감 사망자보다 코로나 사망자가 적다는 통계입니다. 한 해 평균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2,000에서 3,000명 정도 돼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2020년 한 해 가장 세계적으로 활발했을 그때 한 해 917명 사망, 우리나라 통계예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작년 2021년 10월 11일 발표까지 우리나라에 2,583명, 22개월간. 그러면 거의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1.8배 정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참으로 한 분 한 분이 독감이 됐건 교통사고가 됐건 암이 되었건 코로나가 되었건 생명을 잃고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는 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불안 요소, 두려움의 요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세상이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사실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니까 운전을 시켜주고 연수를 제가 시키거든요. 면허를 따게 하고. 제가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식은땀이에요. 본인은 더 무섭고 떨리겠죠.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운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운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1년이 얼마나 많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속담에 장 못 담그랴. 지금 광주에 1,500명, 오늘 또 1,500 몇 명이 있더라고. 1,600명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4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들 중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과거처럼 방역을 더 단속하지 않더라고요. 어린이집에도 어린이가 어린 아이가 확진이 돼. 선생님이 확진이 돼. 예전 같으면 완전 폐쇄. 예?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는데 딱 그 사람만 자가격리. 어린이집에 그렇게 이렇게 확진자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확진되고 어린이가 확진이 되니까 안 보낼 줄 알았거든요.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감염률은 엄청 높지만 오미크론이 높지만 사망률은 독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안 아닌 위안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방역 지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며 불안 속에서 떠는 것보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을 회복해야 될 시점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도 많이 완화되고 또 치료하는 수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기독교인이다. 또 이것이 예배의 삶의 지표다.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그 본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의 삶, 예배자의 삶의 지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4절은 짧은 구절입니다.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다.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기에 더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누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쁨이에요. 환자에게 필요한 건 처방약이듯이 이 불안한 세계 속에서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시간 전부 기쁨으로 가득해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예수 때문에 웃는 거죠. 왜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렵고 눈물 날 일이 없겠어요? 저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살죠. 그러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기뻐하려고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어요. 잘 알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쓰고 있는 이 현재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감금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 감옥이야 그래도 괜찮지만 로마의 지하 감옥은요, 정말로 힘든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되기에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역경이 그에게는 더 많이 오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공격받고 수모받는 일들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책지게 맞고 돌에 맞고 배고프고 강과 바다와 동족의 위험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배고프고 줄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가 기쁨을 누린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선과 가식이 아니에요.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이고, 그 안에서 체험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선 토론 잘 보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서요, 저게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써준 것을 읽은 것인지, 자기 마음에서, 경험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냥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 이 주술 논란 때문에 참 이슈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전 모든 종교인이 보수와 진보를 나뉘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정권교체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주술 논란에 있는 그것에 서 있고 지지하는 모습은, 여러분, 대통령을 떠는 후보 지지를 떠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말 안 해요. 저희 지금 이렇게 설교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니니까 별로 감시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정치 편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성결신문에 보니까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주술로 논란에 있는 것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반대한다. 또 신학교수협의체에서도 그런 성명을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들이 깨어있고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구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이미 그걸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 억제할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그 기쁨, 누리는 기쁨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한 걸음씩 순종해 보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그럴수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10번 연속 듣기. 할렐루야. 믿음이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 속으로 나를 억압하는 그 대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래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요, 믿음의 본질이지 않겠는가.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고난도 수없이 받았고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문제도 역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끔찍한 일인지도 알아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내게 닥쳐오는 이 환경들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로마의 정치인들 앞에 서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고, 그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 같이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로마로 압송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위험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기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가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기뻐하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소소한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면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갈 영혼, 하나님이 예비해둔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더 기뻐요. 내가 매맞고 내가 줄이고 내가 또 여행하는 가운데 폭풍만 나고 이런 위험보다는 로마에 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이 기쁨을 누리는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서 갈 수 없어요. 이미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사도 바울은 살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또 유능한 설교자가 분당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가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터득한 비밀입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 우리의 인생은요,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도계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온도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온도계, 현재의 온도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에 맞는 것만 표현해 줘. 그 상황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그때의 상황만. 온도 조절기는요, 어떤 기능을 하죠? 내가 온도를 조절기는 그 온도를 내가 조절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 이해 못했어요 하는 표정은 뭐죠? 나 이해 못했어라고 하는 이 눈빛은 뭐죠? 어려운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의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다시 얘기해보면 그때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상황에 맞게 슬펐다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볼 때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퍼센티율로 따져보면 95%가 나를 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하고 친구가 되어 있고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5%는 나에게 막말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또 있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가끔 그래.
그런데 우리 인생이 보면요, 95%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주는 95%의 사람보다는, 거기에 영향받기보다는 5%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하고 5% 사람들이 내게 뭐 한 것 때문에 다운되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95% 사랑하는 성도들의 95%의 모든 성도들이 절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거기보다는요, 빈자리 한 자리, 예? 빈자리 한 자리가 또 내게 서운하게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휘둘르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는 95%라고 하는 나의 우군, 나의 지원군, 할렐루야, 있지요. 있잖아요. 95% 되시잖아요. 내 지원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5% 때문에 신경 날카롭기보다는 95%에 더 많은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주는 그분으로 기쁨을 누리십시다. 청교도의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늘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 때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2000년 전, 6000년 전부터 쓰여진 이 성경의 약속 말이죠. 이 보증서, 이 계약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각과 새 마음과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셨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도록 늘 물 흐르듯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초소가 예배요, 찬양이요, 말씀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필사, 정교인 성경 필사를 제안해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성교신문을 읽다 보니까 어느 교회,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도 저와 똑같은 생각,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교인 성경 필사 할머니들이 필사해서 저처럼 한 권의 책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신문이 나왔어요. 아, 나는 나만 이런 생각을 한 줄 알았더니 또 그것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잘 알잖아요. 바벨론에 짓밟혀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불안과 근심의 요소 속에서 불안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두려움에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요소가 내 주변에 허다하지만 나는 이기며 평안을 누리며 살고 기쁨을 선포하며 살 것인가? 그 길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 갖는 승리자의 확신이 포효예요. 믿음의 발걸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5%의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위축되고 제압당하기보다 95%의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그 은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분들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떤 위험의 요소도, 어떤 두려움의 불안의 요소들도 다 물리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였으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10번 연속 듣기.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의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아니고요, 찬양집 110장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빠르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마음을 늘 채워주시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날아가기까지 주님을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19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부터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와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불안과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고 웃음을 잃어버리기보다는 그런 와중에 이겨내고 기쁨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고 다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하 웃자 그렇게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 천국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이 은혜가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기쁨 내 안에 내가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삶의 중간에 얼마나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고 거기에 믿고 일어서는 다시 힘을 얻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못해서 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천국 그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함께하여 하는 삶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